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화의 아침입니다. 이번 사연은 부부가 서로를 괴롭게 하는 전생의 인연에 관한 사연입니다. 사연을 읽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이어서 들으시죠.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이 뭘 알아? 라며 무시했고, 제가 아파도 나도 아프다며 외면했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아무리 괴롭혀도 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이혼해라고 하셨지만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이 사람과 엮여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절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괴롭히는 것은 전생의 인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제가 전생에 남편에게 큰 빚을 졌거나 남편을 괴롭힌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생에 이렇게 갚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전생에 무슨 원수였을까?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부부들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부부는 어떤 인연으로 맺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에는 4가지가 있느니라. 첫째,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 둘째, 원한을 갚으러 온 인연. 셋째, 빚을 갚으러 온 인연. 넷째, 빚을 받으러 온 인연.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이 4가지가 모두 섞여 있느니라. 은혜도 있고 원한도 있고 빚도 있고 받을 것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서로를 괴롭히는 부부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 부잣집에서 하녀로 일했습니다. 주인은 매우 인색하고 잔인했습니다. 여인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밥을 주지 않고 때렸습니다. 여인은 원망에 가득 차서 죽어갔습니다. 다음 생에는 저 사람을 반드시 괴롭혀 주리라. 그리고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던 여인은 부잣집 딸로, 주인은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은 평생 아내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전생의 업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업보가 아니라 업의 연속이니라. 전생의 원한이 이번 생의 원한을 낳고 이번 생의 원한이 다음 생의 원한을 낳느니라. 이것이 바로 윤회의 고리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고 해서 그냥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고리를 끊어야 하느니라. 전생에 그가 나를 괴롭혔다면 이번 생에 내가 그를 괴롭히는 것은 업의 연속일 뿐이니라. 진정한 해탈은 그 고리를 끊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나도 상대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남편을 무시한다. 아내가 나를 구박하니까 나도 아내를 구박한다. 이것은 업의 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용서로만 풀리느니라. 쉽지 않습니다. 35년을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이 고통은 계속됩니다. 둘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만 변하면 우리 부부는 행복할 거야. 아내만 좀 달라지면 좋겠어. 하지만 35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변할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전생부터 이어진 업으로 괴로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집착이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해탈이니라. 셋째, 전생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생에 내가 이 사람을 괴롭혔다면 이번 생에 그 빚을 갚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하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빚진 것을 이번 생에 다 갚고 깨끗하게 끝내자는 뜻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은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이다. 하지만 갚되 원망하며 갚으면 빚은 더 커지고 감사하며 갚으면 빚은 사라진다. 남편이 나를 무시할 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라고 생각하면 원망이 쌓이고 빚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이렇게 갚고 다음 생에는 자유로워지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넷째, 이번 생의 인연을 새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어땠든 이번 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다면 분명 좋았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약속,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어려울 때 함께 버텼던 순간들, 그 순간들도 모두 인연입니다. 나쁜 인연만 기억하지 말고 좋은 인연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잘 잤어요? 라고 물어보고 밥상을 차려주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일을 챙겨주고 아플 때 약을 챙겨주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새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다섯째, 서로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아내가 나를 구박한다면 그것은 내가 자존심이라는 아집을 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배우자는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나의 업을 닦아주는 존재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내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내와 헤어지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내가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집착이 그대를 괴롭히느니라. 아내를 떠나도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 다른 아내를 만나 같은 고통을 겪으리라. 여섯째, 함께 있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혼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참고 살라는 건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도 저도 아닙니다.
이혼하는 것도 집착이고 붙잡고 있는 것도 집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착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더라도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헤어지더라도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라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대로, 떠나면 떠나는 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고통이요. 집착 없는 사랑은 자윤이라. 35년을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5년을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죠. 하지만 상대가 사과하지 않으면 평생 원망을 안고 사는 것입니까? 용서는 상대가 사과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독은 상대를 죽이지 않고 나를 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은 자는 타오르는 숯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자와 같으니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손이니라. 용서하십시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여덟째, 전생의 인연이라는 핑계로 현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엿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생에 엿보라고 해서 현재의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존엄이 짓밟히고 있다면 지켜내야 합니다.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것을 결코 참지 않느니라. 전생의 인연이라는 것은 현재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생의 업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아홉째, 모든 부부는 서로의 거울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면 혹시 나도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나? 돌아보십시오. 아내가 나를 구박한다면 혹시 나도 아내를 구박하지 않았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상대에게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상대가 차갑다면 나도 차가웠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관심하다면 나도 무관심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남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내를 사랑하는가?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거든 먼저 사랑하라. 존중받고 싶거든 먼저 존중하라. 이해받고 싶거든 먼저 이해하라. 열째,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원망이 무의미해집니다. 35년을 원망하며 살다가 상대가 죽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한 번만 더 잘해줄 걸. 그때 한 번만 더 이해해줄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이 남편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 오늘이 아내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작은 실수도 용서하게 되고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후회가 따르느니라.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싸우며 살았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평생 당신을 괴롭혔소. 할아버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당신을 무시하고 살았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생에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봅시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 생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부터 사랑하며 삽시다. 아직 시간이 있지 않소? 그날부터 두 노부부는 남은 시간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생의 원망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생의 인연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번 생입니다. 이번 생에서 원망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키울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하십시오. 용서를 받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하십시오.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업의 고리를 끊는 길입니다. 그것이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느니라. 그 사슬을 끊는 것은 칼이 아니라 용서요. 힘이 아니라 사랑이니라. 35년을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평화로울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상대를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고통스러웠겠지요. 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우리 그 고통을 내려놓고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삽시다. 말로 하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라도 말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인연이기에 서로의 마음이 통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면 상대도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부부의 업이 풀려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부부 관계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생의 인연이 어떻든 이번 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연화의 아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